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 정절기 순서에 담긴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6월절, 레위기 23장 나와 있는 겁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성도를 소집하는 나팔, 속죄일 이스라엘 회개와 및 구원, 초막절 천왕국의 모형, 이런 의미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의 순서가 왜 2번째인지 궁금합니다. 무교절을 뺀 나머지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 맞아떨어지는데 무교절은 초곡절이나 오순절 뒤에 와야 의미상 적절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가 7개 절기가 쭉 나오는데 7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림자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절 있고, 그러니까 초곡절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하니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초곡절이나 오순절 뒤에 와야 의미상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결한 생활을 얘기해야지 이게 맞지 않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이제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절기 나와요. 절기. 7절기를 말하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림자가 맞아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곡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넉 달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땅에 누룩이란 누룩은 다 거두어서 땅 속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묻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곡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오순절은 초곡절부터 세워서
7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넉 달간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시작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이제 모아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 끝나면은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들림받아 저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혼란 속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 그림자고, 장막절, 수장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셔서 천왕국 이루는 것이 그림자니까, 이제 앞부분은 초림이고 뒷부분은 재림이니까, 이제 이 7절기는 전부 다 뭐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에 말한 대로 이제 절기는 뭐냐? 절기는 바로 예수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은 이제 6월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이라 말하는데, 이제 이건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봉,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교절 되면은 그 첫날, 무교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그 첫날, 무교절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죄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6월절, 무교절 그때는요, 이스라엘 집에서 집을 샅샅이 뒤에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몽땅 전부 다 땅속에 묻어요. 그 왜 누룩을 전부 다 묻을까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전부 다 땅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누룩을 거두어서 땅 속에다가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우리 죄를 묻으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6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절기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장사.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장사니까 순서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결한 생활은 2차적인 의미다 그 말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누룩을 전부 다 거두어서 그 첫날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그 말은 싹 거두어서 땅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이라는 것은 2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이제 장사고 묻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신앙 생활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가르치지만 봐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가르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우리와 관계없느냐? 신앙생활 속에 계속 관계가 있잖아요. 2차적인 의미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내 죄가 처리된 자리고 내가 죽은 자리고 세상이 또 나를 향해서 세상도 못 박힌 자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니까 유월절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무교절도 누룩 없는 떡을 누룩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무교절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유월절도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도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첫 열매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우리도 성령 받았고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2차적으로는 우리 교훈으로 연결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으라고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게 쓰이는 경우가 한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특별히 3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누룩인 줄 아시죠?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이 3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3가지 누룩은 뭐냐? 잘못된 교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이 우리 신앙생활 관계되는 것처럼 무교절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결한 생활을 한다는 건 바꿔 말해서 누룩을 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누룩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크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크게 3가지.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그 누룩은 뭐냐? 잘못된 교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마가복음 8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저게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3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가지 누룩을 얼른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네, 보면요. 이 헤롯의 누룩은 분봉왕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세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인간은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뭐 양심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상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헤롯의 누룩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냥 인생을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무지하게 죽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저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차이가 뭐냐면은 성경 사도행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23장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주동같이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냐 하면은 영혼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금세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되 어디까지 믿냐 하면은 모세오경, 성경 처음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과 같이 양심을 이기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최대한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육체가 전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따라서 착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금세에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금세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다가 깨끗하게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지금 도덕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육체가 전부라고 믿고 어떻게 하든 간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소리 듣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헤롯의 누룩이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믿고 영혼도 있어요. 내세도 믿고 있고 천사도 믿고 있고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까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정통 중에 정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이라고. 바리새인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정통 중에 정통이고 성경 배우는 목적도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왜 누룩이라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근데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다 보면 못 지키는 게 확실하니까 나 못 지키니까 나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하니까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종류의 누룩이 있었는데 이 누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영혼도 부인하고 금세가 전부라 생각하고 욜로족이 많아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즐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욜로족 같이 돼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헤롯 누룩에 오염된 거라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 내세, 천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잘 되게. 그래서 착실하게 바르게 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속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생 사는 목적은 영생이다. 그까지 좋잖아요. 영생인데 영생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율법 시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하니까 외식이 누룩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2차적으로 그림자가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니까 여기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 말하는 겁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주 안에서 성결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묵은 누룩도 말고,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 유전받은 본성에서 나오는 누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 항상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 그려놓고 여기에 7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유전으로 들어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작 같은 마음은 자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교만한 마음. 이게 이제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염소 같은 마음, 염소 같은 고집도 올라오잖아요.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돼지 같은 욕심도 올라오고, 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거짓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7가지 가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열받게 하면 화도 나고 막 분도 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서 유전받은 본능 속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죄들은 묵은 누룩에 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묵은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그냥 보통 누룩 드는 거하고 다르게
질병 같은 게 들어와서 잘못된 병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누룩인데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그래서 묵은 누룩이 들어온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죠?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고린도 교회에 도덕적으로 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기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5장 1절에 나와 있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계모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교회에서 분리시켰잖아요. 요걸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묵은 누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본성으로 나오는 그런 죄들.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바로 고린도서 5장에 이제 음행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교훈,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적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도덕적인 죄들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교리적인 것이고 묵은 누룩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아시죠? 여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는 그 마귀의 그림자가 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는요 이제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 당시에 보세요. 바로 왕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에 죄를 지어서 이제 들어오는데 각각 꿈을 꿨는데 몽조가 달랐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포도를 그대로 이제 포도가 이제 열렸는데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를 그대로 따서 이제 왕의 손에 부어드렸는데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잖아요. 죽는데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새 광주리가 있는데 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제일 윗 광주리에는 막 온갖 구운 것 요리해가지고 왕에게 가져갔는데 죽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포도도 예수님 그림자가 되고 떡도 예수님 그림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산 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송이를 있는 그대로 짜서 그대로 가져갔는데 파라왕이 받아줬고 이쪽에는 순수한 떡은 밑에 2개 있는데 위에는 온갖 요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 떡인데 주님 것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요리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딴 거 섞지 않습니까? 딴 거 섞으면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데 주님 복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덧붙이고 해가지고 요리에 덧붙여서
주님의 것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면은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이 전하면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다른 복음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과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아주 순전한 누룩으로, 순전한 떡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순서는 이해되시죠? 6월절부터 해가지고 무교절은 첫날에 누룩을 몽땅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땅 속에 묻는 거니까 이제 무교절은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장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니까 순서가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무교절은 우리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데 이건 2차적인 의미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